우리 믿음은 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손이 믿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잘 이해만 하면 우리들의 이 투병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음,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미남이라고 하는 거. 네, 우리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갖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활용도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길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택시 운전수가 나를 태우고 납치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어떻게 거길 타죠? 택시를, 남의 차를? 그래, 안 할 거라고 믿으니까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하고 최고의 믿음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부터 이것을 가리키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어제 했는데 뭐 다 기억하시겠어요? 하루나 지났는데. 손으로 믿음을 잡았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이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해열제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죠? 해독이 되는 것이에요. 해열이 되는 것이에요. 열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을 가졌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보면은, 이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가고 자기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를 오래 잡아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 사단 여러분들이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단의 아이디어를 말씀해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면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방해하냐고요? 어떻게 안 생기게 하느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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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맞아요. 근데 네. 여기 사단, 높은 사단이 왔네, 여기. 맞아요. 믿음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텐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행하도록 해버리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부터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어요?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졌을 때 즉각 해준 게 뭐였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네 힘으로는 무화과 나무 이 치마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네 힘으로는 안 돼. 가죽 옷을 입어야만이 이게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옷을 입혀준 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행위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러나 자기 죄는 자기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죄를 지을 때부터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예, 행위와 믿음의 싸움이에요. 예, 행위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계신 척하고 폼재는 거 어디서 온 거이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폼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게 술수예요, 사단에.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다 누구 거 이게? 사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예, 믿음과 행위, 이것은 각 시대마다 있는 대쟁투예요. 이게 각 시대마다 있는 대쟁투는 믿음과 행위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아벨과 가인. 뭘 드렸어요? 아벨은 양, 가인은 자기의 소산. 보세요, 계속 그거잖아요.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양을 잡아서 양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을 눈을 만지면서 어떻게 하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있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그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나와버린 거예요. 눈이. 여기 이제까지 안 나오고 있었는데 나 혼자 하고 있었네요. 네. 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네. 믿음대로 해라. 네. 소경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손이 있는 사람은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라고 그랬죠? 아니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염려하라는 것이. 여기 작년에 30 몇 년간 35년간 알코올 중독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하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어디로 부인이 데리고 갔어요. 농사나 짓자. 그래서 거기 과수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도 술을 먹는데 거기 가서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과수는 하자면 거기 일꾼들을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일꾼들은 뭘 대접해야 돼요? 술. 대접하려면 혼자 먹이면 되겠어요?
같이 먹어줘야죠.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술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것이 30몇 년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30몇 년. 그러니까 술에 있어서는 아주 도사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병원은 몇 번 데리고 갖다 넣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적마다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은 그 할레이 오토바이, 그거 큰 오토바이 있죠. 그거를 타기를 좋아했는데, 그거를 타면 하이바를 쓰잖아요. 근데 하이바 뒤에 머리가 이렇게 쫙 날리는 이 기쁨, 이게 그 사람이 그 타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리면서 뒷머리가 쫙 날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머리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거 타고 다니고. 어느 날 너무나 미워서 자기 부인이 그걸 잘라버렸어요. 자고 있을 때. 그 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부인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교인 한 분이 그걸 보고 부인하고 같이 여기 데리고 왔어요. 여기 데리고 왔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머리도 그렇게 잘려가지고 왔지, 눈도 하나가 안 보이지, 간암이었지, 췌장까지 내려 췌장도 번졌지, 암이. 그러니까 없는 병이 없는 거예요. 밥을 하루 종일 먹질 않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은 듯 하는데, 그 이튿날 저녁에 이 상담실이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한 10시 넘으면, 제가 10시 정도 전에는 자거든요. 근데 10시 정도. 그런데 내다보니까 여기 불이 켜졌어요. 또 누가 그러나, 그리고는 여기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이 사람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잠이 안 오니까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마침 올 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자네가 밥을 먹나? 밥을 먹다니.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저를 보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실명을 했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살려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병원에 가고 안과도 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간암도 없어진 거예요. 눈도 신경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소경이 눈을 뜬 건 왜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손이 있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손이 들어있었어요. 믿음의 손으로 그를 구원해낸 것이에요.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네,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왜 알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눈을 떴어요. 이제 눈을 떴는데 알게 하지 마. 우리 배자매님, 제가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알게 하지 마, 아무에게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노렸군요. 맞죠?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이 얘기하지 말란 말까지 가서 하죠,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 노렸죠? 맞죠? 예수님이 이런 술수를 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가서 내 눈 뜨게 해줬어. 예수가 눈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 몰려올 거예요. 이야, 눈 뜨게 한다고. 그럼 내 문둥병도 고치겠네. 내 병도 고치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뭘로 알려지는 거예요, 이제? 병 고치는 자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난 거야. 그러면 질투가 나니까 야, 예수한테 가지 마.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게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 고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병을 낫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럼 우리도 같은 환자로서 어떻게 이 병을 낫는가? 이것은 이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그런 향기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원앙의 구애는 수컷들의 경연대회니까요. 암컷은 잘 보고 심사만 하면 됩니다. 수컷들은 날개의 깃털을 수직으로 세워 돛과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과장되게 물을 마시는 것도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암컷은 별로 감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경제를 살리자. 요즘 경제가 대세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기호 2번 행복한 세상. 가족의 행복을 책임집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물속뿐 아니라 물 밖에서도 포주를 취하는 수컷들의 공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부패 청산하겠어요. 기호 4번 일자리 500만 개 창출. 제가 할 수 있걸랑요. 뽑아주세요. 다른 오리들과는 달리 원앙은 나무를 탈 수 있습니다. 팔에 물갈퀴가 있기는 하지만 발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가지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뭇잎 아래 몸을 숨기고 있으면 독수리나 매와 같은 포식자들을 피할 수도 있죠. 오늘 하루 힘드셨죠? 기호 5번 사랑밖엔 난 몰라입니다.
저 정말 사랑밖에 몰라요. 사랑밖에 난 몰라. 드디어 암컷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싹트려는 순간 방해꾼들이 나타났죠. 안돼, 이건 무효야. 치사하게 노래를 하냐? 노래도 되게 못하면서. 아, 어서 공정한 선거를 치렀어야지. 누굴 뽑아야 하나? 정말 어렵다, 어려워. 그래, 소신 있게 결정하는 거야. 당신을 택하겠어요. 누굴 뽑았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앙은 매년 짝을 이루더라도 매번 처음처럼 구애를 하죠. 이런 이유로 원앙은 정조와 믿음을 상징하는 새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앙이 정절과 사랑,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아, 원앙이 구애를 저렇게 하네요. 구애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아까 뭐 투표하는데 선거하는데 5명이 나와서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암컷에게 신호를 보냈을 때 암컷이 이것을 쉽게 받아줬어요? 아니요. 근데 암컷이 받아주니까 거기서 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손이에요, 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구원을 얻는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빠져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선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선교사를 간다든지 굉장히 어떤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아라고 나도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착각하고 있고 나도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믿음에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믿음, 큰 일에 있어서도 믿음, 이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네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네가 스스로 회복된 것 같지만 아니야. 네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능력은 예수께 있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 없을 때는 이거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혈루병 환자 아시죠? 이 환자는 병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을 다 다니면서 나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는 재산을 다 탕진해서 못 나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병을 나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가 마침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려다가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이 여자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예수가 지나가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살짝만 만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옷자락을 살짝 만졌지만 다른 사람은 옷자락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도 만지죠. 옷도 부비고 서로 옷도 만져지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회복이 됐을까요? 그래요. 여러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걸 듣느냐 아니냐의 차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35년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은 그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나았어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 순간 이 여자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밖에 없어요. 피가 그치고 나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하라고 그 여자를 불러요? 그냥 가도록 놔둬도 되잖아요. 예수님 폼 재려고? 돈 받으려고요?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냐고요? 네? 이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나았으면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요, 이거?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만 아는 거예요, 지금. 피가 그쳤네. 알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도 병이 들면 뭐 하자? 옷 만지자. 옷 만지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우하고 몰려들었는데 이 여자만 나은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여자가 나았는지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여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 때문에 나았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것으로 낳는 거야, 이것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음에 낳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 믿음을 소유해라는 거예요. 옷자락에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가지고 눈을 만진 건 뭐가 나왔어요? 진흙이 나왔나요? 침이 나왔나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그 이면에 그것이 있었어요. 귀를 쑤셔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들려라 그러니까 뻥 뚫어졌어요, 귀가. 손가락으로 얼마 깊이 넣어버렸나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못 듣는 이 사람은 이해력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귀를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쩌면 보여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귀를 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흙으로 눈을 발라봤어요.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결국은 병을 낳는 것이.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고쳐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자, 봅시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네, 믿음으로 나은 것이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팬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반대로 침팬지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수년간 유인원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것은 그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떠려는데 손이 닿지 않아요. 침팬지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대신 물건을 집어주죠. 하지만 떨어뜨린 것이 바나나라면 그냥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자기 혼자 안 될 때는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뭘 가르쳤어요, 인간이? 사람이? 자기를 힘을 의지해야 이걸 열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안 되면 무조건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지금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이것을 우리가 자꾸 반응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든 어떤 사건에서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르치시려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종교 암흑시대 때 이들이 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화염불에도 죽고 그렇게 단두대도 가고 왜 죽었어요? 인물이 못나서요? 종교 암흑시대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순교가 당했어요? 왜? 믿음을. 그때는 성경책을 못 보겠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 이건 신부들이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잡아가요. 어떤 룰에 따르지 않으면 잡아가요. 죽여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 잡아가요. 우리 교리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 팔아먹고 의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어느 날 이런 포스터가 붙었어요.
여기 나는- 보면 교황의 옷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남루한 옷이에요. 이걸 화가들이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다른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지. 그건 또 이쪽은 살생이면 뭐도 안 죽여야 돼요. 모기도 죽이면 안 돼요. 살생, 죽이는 것은 다 살생이니까. 그러니까 살인보다도 한 수 더 높여가지고 살생하지 말라. 근데 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나요? 노력하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전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부끄러워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유대인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구원된다.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루터가 신부였어요.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문고리에 라틴어로 된 성경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연히 보는 중에 이 성경절을 본 거예요. 아니,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면죄부 사가지고 얻는다고요? 아니면 의식에 참여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모두 다 그들이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돈을 바쳐서 구원 얻는다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이게 성경과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어느 날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로마로 가져왔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교황이 교사가 무릎을 꿇고 그 끝에까지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교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성경절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즉, 믿음과 행함이 부딪힐 때.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그러면 손으로 조금만 만지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손으로 세 손으로 많이 받으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구원 얻는 것은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폼재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근데 그 선행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잡아봐.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거 없이, 손이 없이 했다면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여기까지 차 있어. 항상 어떤 사람들은 말만 나오면 자기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우리를 그렇게 선행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왜요? 이게 하도 여러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나에게도 그것이 취향에 맞아. 왜? 죄인의 취향에는 이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취향에 딱 맞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능력을 받아라. 그거 받기만 하면 너는 구원이야. 네가 그 선행할 필요 없어. 나만 받아들이면 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이 어두워져 버리고 문란해지고 혼탁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하네요. 우리 집사람하고 잘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영을 곧 잘해요. 수영장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칭찬을 했어요.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몸매가 이뻐? 미스 코리아 같네. 이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나 몸매 이쁘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몸매 이쁘다고 그래? 어떻게 들리세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만 이거 조금 체면 차리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니까 나는 실제로 몸매가 이쁘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미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굴 자랑해? 자기 자랑해. 그러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랑해요. 근데 조금 못 배운 사람은 나 잘났다? 나 뭐 잘한다?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건 똑같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잘한 사람은 수영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바쁘게는 바쁜데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누워서 발만 까딱까딱 하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더 잘해요? 까딱까딱 손 많이 움직인 사람? 아니요. 수영을 해보면 알아 이게. 수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초보자인지 아닌지.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영 잘한 사람 그거 보면 알까요? 알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해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선행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네, 안 보인 이유는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안 해봐서. 저도 처음에 수영 배울 때 나는 이 비중이 좀 큰가 봐요. 나는 물에만 들어가면 가라앉아. 그래서 가라앉는 게 더 사실은 편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해요. 물속에서.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왜 잘 가라앉을까요? 뼈 무게가 무거워서? 와, 저 해보셨나요, 저분? 힘을 안 빼니까 안 빠지려고 힘을 쓰면서 용 쓰면 쓸수록 빠지더라고, 이게. 근데 물에다 나를 탁 던져버리니까 뜨는 거예요. 저분은 한마디 알아버리잖아요. 저분 수영 잘하시거든요. 물에다 나를 맡기면 뜨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맡기면 뜨는 거예요. 이걸 못 맡겨,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맡겨본 사람은 눈에 보일까요? 보여요. 자기 힘으로 지금 용 쓰고 선행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선행이 하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모르니까 바쁘게 손만 움직인 사람을,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하다가 다 빠져 죽어요. 손만 움직이다가. 아니요,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비중이 무거워서 잘 빠져. 나는 빠져. 근데 해본 사람 아니야. 아무리 변명해도 내가 안 뜨고 있다고 하는 건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힘을 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거기서 능력이 올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인간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손을 벌려서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믿음을 경험했으면 그 믿음을 활용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활용을 할 때, 매 순간에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활용을 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